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예배합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스친 파서머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나 스친 파서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스친 파서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나 스친 파서도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스친 파서볼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나 스친 파서볼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나 스친 파서볼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강 넘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네.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일, 하나님 열방일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위대하신 왕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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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하나님, 간절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 중요하듯이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나라에게 나시고 공주여 오늘날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주에서 살아 주를 신고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김대정 선생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나눔으로써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중고등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살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 재촉하셔서 다 같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종관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거룩한 주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하였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무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서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근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깨지는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근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근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선생님도 이거 다 꽂으셨나요? 네. 이따 꽂으셔도 되고요. 네. 선생님 주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좀 서로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말했던 그 말들이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을 건데 저처럼 죽이는 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좀 서로 이 살리는 말로 좀 서로를 좀 향해 좀 축복하고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 친구들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네, 너무 멋지고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시다. 행복합니다. 제가 뭘 행복한 건데. 네. 어쨌든 여러분 늘 살리는 말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이렇게 좀 서로 살리는 말로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좋습니다. 늘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하면 여러분의 답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할 테니까 안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모션과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대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에 대해서 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었습니까? 잠깐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무엇이죠?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고 너에게 땅과 기업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비록 속임수로 형에게 축복권을 받았긴 했지만 야곱이 어쨌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그 가정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나오기 전에 그 집에서 원래는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다 될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면 그 가정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랑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과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만으로 말씀 더 보았다, 예배드렸다 하지 말고 남은 6일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보고 쓰고 암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집은, 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집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말씀을 읽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분이엘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관심사가 공부죠. 제가 이번 주에 고3 학생을 신방을 했습니다. 네, 고3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 관심사는 공부입니다. 성적입니다. 대학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니야,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네? 노력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형주야,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윤영아,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오랜만에 윤영이 저번 주에 그 성덕고에서 이렇게 확진자 생겨가지고 저번 주 자가격리했는데 오랜만에 했습니다. 끝나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윤영아,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몸, 그렇지. 몸, 그렇지. 몸이, 응? 아, 돈. 아, 그래? 좀 약간 너무 슬픈 얘기인데?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건가? 네, 뭐 물론 돈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노력도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있어야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여러분 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봐라 얘들아. 선생님이 안 계시면 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론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혼자 독학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쓴 사람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배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있어야죠. 근데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선생님을 만나야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작년부터 대면, 비대면으로 해서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지않게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들대요. 저 화면에 보니까 뉴스거든요. 원격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막 안 쓰던 안경을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저렇게 오버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하신다 하더라고요. 평소에 수업을 준비했던 것보다 몇 배, 2배, 3배 정말로 너무나 더 큰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의 고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했었고요. 또 신방,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신방도 했었고, 줌으로 했었고, 카톡이나 전화나 자전거 라이딩 지금 또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정원아, 헬렌 켈러 아니? 헬렌 켈러 어떤 사람이니? 하나만 얘기해봐. 하람이 혹시 아니? 헬렌 켈러? 옆집 사는 사람? 헬렌 켈러 누구죠? 고은아, 헬렌 켈러 혹시 누군지 알아? 헬렌 켈러의 그 신체적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그쵸, 맞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쪽이 장애가 오면 이렇게 장애가 온다 하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위대한 그 일꾼,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선생님의 이름은 설리반, 나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이 계속 헬렌 켈러 옆에서 24시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옆에 있으면서 헬렌 켈러에게 그가 맞는 교육 방식으로 헬렌 켈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 옆에 계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 정장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한 주간 또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나이차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지야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인강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매주 만남을 잘 준비하셔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좀 설교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좀 이렇게 마주보면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말고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여러분, 만남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만남은 성장을 하게 합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만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요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야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지난주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무려 20년간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20년 살았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행복했을까요? 원영아 행복했을까? 역시 원영이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 보면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당연히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는데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삼촌인데 야곱은 그 가정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20년 동안. 개고생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그 원래 살던 집에서 뭐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니까 반대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야곱이 노예처럼, 조카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은 뭐냐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개고생을 정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고생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신이 그 20년 동안 거기서 얻은 가족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라반을 피해서 도망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살던 야곱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원영아 원래 살던 야곱의 집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
야곱이 거기서 왜 나왔지? 집에서? 누가 죽이려고 했지? 야, 너 눈치는 빠른데 기억은 잘 못하냐? 에서, 형님이 에서야. 잘 들어. 너 1대1로 하는 거야. 야곱이 왜 도망갔냐면, 야곱이 형에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형이 받을 것을 야곱이 빼앗은 거야. 그래서 형이 화나잖아. 짱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성전사님이, 너가 주성전사님을 속여가지고, 주성전사님 가져갈 거를 내가 훔쳐간 거야. 미니맥을 훔쳐간 거야. 주성전사님 화나겠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할까? 도망가겠지. 근데 도망가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 주성전사님이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에게 이제 행복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딱 하나 문제, 가장 큰 걸림돌, 집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사가 어떻게 될 거 같냐? 야곱이.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공포감이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큰 걱정거리가 형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얻은 그 재산과 종을 통해서 종 한 사람을 형 에서에게 미리 보냅니다. 고향으로. 그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내가 이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형 에서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근데 에서가 어떤 일을 했냐? 그 야곱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는 아주 황당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야곱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에게.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종이 야곱에게 돌아와가지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한번 좀 틀어보면서 말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 제발. 아, 소리가 나오군요. 네, 알겠습니다. PPT 다시 틀렸어요? 네, 이걸 방송사고로 아주 코덱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PPT 띄워주시고요. PPT 하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종을 고향에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이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화면 안 나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 다시 형의 에서에게 말을 했는데 에서가 그 종에게 보여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부하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하 400명. 자,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좀 힘내시고 아침이라 좀 졸릴 수도 있고 비 와서 처질 수도 있지만 좀 힘내서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0명의 부하를 거닐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형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원영아, 어떤 상황일 것 같아? 좋은 상황일까? 좋지 않은 상황일까? 왜 그럴까? 그 400명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쁜 사람이 아니, 좋은 사람인데 그 형 에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냐면 야곱이 지금 돌아올 것을 기대해가지고 이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돌아오면은 이 400명의 부하로 야곱을 쳐서 죽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소식을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한 가지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들 있잖아요. 그 재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두 개로 나눕니다. 1분대, 2분대 이렇게 1분대, 2분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1분대를 먼저 보내고 2분대는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서 따라가기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 야곱이 그렇게 했냐면은 만약에 형 에서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 1분대가 에서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 에서가 1분대를 칠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지혜를 내가지고 이렇게 1분대, 2분대를 나눠서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홀로 다 보낸 다음에 이제 맨 뒤에서 혼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대가 어떻게 됐을지, 2분대가 어떻게 됐을지 그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아까 윤영이가 읽었던 것처럼 이 야곱이 이제 혼자서 남겨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야복 나루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한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경책 있으면 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펴시고. 성경책 없는 사람 있나요? 계속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이삭이 성경책 없으면 정우랑 같이 보세요. 자, 24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32장 24절 다 못 찾았나요?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뭐야, 얘들아. 말씀이 있는 거야. 네. 살짝 더워질라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말씀 크게 안 읽으면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좀 챙겨서 보시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자, 한 사람도 빠지 말고 성경 다 찾으세요. 전사님이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말씀을 보고 읽는 게 중요해요. 더. 자, 2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한 사람이 홀로 남겨진 야곱,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홀로 남겨진 그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얼굴을 가려진 채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뜸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와 함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대등합니다. 막상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었는데 이 야곱의 힘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대등하게 거의 비슷하게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야곱에게 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본 성경책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한 사람, 정체불명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기죠, 여기를 세게 쳐버립니다. 그리고 세게 쳐서 야곱의 이뼈를 부서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이제 그 싸움에서 결국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이 뼈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야곱의 뼈를 부서뜨린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도망가는 사람,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의 옷을 굳게 붙잡습니다.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야곱이 한 말은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이 사람에게,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지금 야곱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 가려고 하는 사람의 옷을 붙잡고 나에게 지금 축복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정체불명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지금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해가 뜨자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거 지금 해가 떠 있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과 마주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요, 그곳에서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정체불명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했을까요? 야곱보다 힘이 약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질 것 같은 상황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야곱에게 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뼈를 부서뜨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개 들고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의 뼈를 부술 수 있을 만큼 여기 웬만하면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여기를 부러뜨려가지고 쳐서 부러뜨리십니다. 이거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여기가 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인 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를 부서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하시고 힘이 넘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야곱에게 일부러 싸움을 져주시는 것처럼 하다가 이 뼈를 부서뜨립니다. 왜 부서뜨렸을까요? 야곱이 꼴보기 싫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뼈를 부서뜨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아니라 잔머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잔머리로 살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를 부서뜨린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뼈를 부서뜨릴 만큼 강하고 그리고 전능하고 지혜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 뼈를 부서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야곱의 평생의 삶이 어땠다고요? 거짓말, 속임수, 잔머리,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잔머리, 속임수, 거짓말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이 뼈를 부서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드세. 고개를 들라. 너희들의 힘이 강하니 하나님의 힘이 강하니 너희들의 지혜롭니 하나님의 지혜롭니 너희들의 생각이 깊니 하나님의 생각이 깊니 당연히 다 하나님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곱과 같이 평생 동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속임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뼈를 부서뜨리시면서까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냐? 너의 인생 가운데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평생 동안 말을 안 듣고 속썩였으면 이 뼈를 부서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났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원래 그 당시에는 구약의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모세, 그리고 오늘 보았던 야곱,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없어요. 대면을 하면 죽게 됐습니다. 죽어요 다. 근데 이 야곱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중고등부 예배실이 분이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그 전에 너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돌고 돌아서 이 뼈가 부러져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이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 이야기는 오늘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정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해피엔딩이었을까? 새드엔딩이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 정우야? 아, 정우 지금 말했어. 제자 말하면서 느낀 건데 정우가 눈으로 말합니다. 눈으로. 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4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용서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이 상처들이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자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주시고요. 주께 가까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늘 갈증나요. 여러분, 언제 갈증나나요? 무더운 여름에 갈증나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갈급합니다. 잠깐의 시원함은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이나 먹을 즐거운 거나 유흥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잠깐의 시원함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원함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갈급하지 않아요.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직 그런 부분에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해소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만나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안에 있던 마음의 늘 공허함과 허전함과 죄악됨과 약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른 것 가지고 성적과 고민과
성공과 취업과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 한 번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다윗반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주보 좀 갖다 주세요. 왔네.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이 헌금이,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고요. 주보에 있는 광고를 봤으면 좋겠습니다.